우리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시간에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 아름다운 우리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의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힘차게 주님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오늘 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이 영원토록 만물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가운데서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거친 폭풍에도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니 주 안에서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 정의로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난 영광이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한 정의로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난 영광이 가득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폭풍 가운데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지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니 할렐루야. 어떤 권세도 진리는 근거하니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세상 다변에도 주 말씀은 영원하리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 정의로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난 영광이 한 번 더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한 정의로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난 영광이 가득하도록. 할렐루야. 온 세상에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전히 주 앞에 설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짱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신에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짱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글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봉독하고 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8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그러한 사상은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의 이름을 두었던,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와 저주로 시작합니다. 스바냐서 2장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3장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그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곳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억압하여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은요, 순서대로 폐역에 대해서, 포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러운 예루살렘의 행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나아가지도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할 때요, 그 당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가 집필될 때는 요시야 왕의 초기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세상의 미신들은 혹하면서 빠져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도 유사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요, 한 영혼의 무게를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실감날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려면 인간이 죄인인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무턱대고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지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죄가 있구나.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만 번씩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깨끗하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요? 매 순간마다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한테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욕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수많습니다. 이것은 이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렇지 않냐?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찬송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이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을 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는 광경을 똑똑히 보아 알게 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죠. 그리고 거역하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관리와 재판장들이 한번 사냥감을 잡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넘어뜨리고 꼬꾸라져도 냉혹하게 그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끝까지 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의 종교를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더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간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또 경솔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늘 먼저 일을 하고 먼저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겉과 속이 다른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요, 스바냐 시대의 일들로만 여기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보면은요, 아직도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크게 나뉘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 둘 다 돈을 좋아하고 욕심내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물질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들의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정책들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과 자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고 함께 사용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자원을 취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면 둘 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위에 돈과 물질을 두기에는 매한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계층은 장사나 비즈니스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공산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돈이 최고이니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그들이 말하는 소위 동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착취합니다. 스바냐 시대 권력을 가진 방백들이나 제사장의 행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성직자들이 신을 섬기는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 종종 오르내리는 일 가운데 스님들과 목사님들을 포함하여 성직자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다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수치도 모르고 둔감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먼지나 묵은 때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럽고 그리고 거역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완고하고 다른 사람 걸 착취하고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죄의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패역하고 더럽고 냉혹하고 억압과 착취가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억압과 착취를 하는 백성들을 멸하실 것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따로 구별해 놓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13절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 9절 10절을 보면은요, 남은 자 안에 속하려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남은 자의 상태를 말하고 14절 이하에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남은 자라는 단어에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수라의 제사장 850대 1로 제사를 지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야의 제사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수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그곳에서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에게요, 이스라엘에서 이 축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래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광야가 시작되는 끝에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냥 있지 못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뒤에 적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군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가다가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밑에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고자 청하였습니다. 이제 힘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주여,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주의 제단에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위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남겨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7,000인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남은 자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결코 자랑스럽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남겨져 있는데 보면 죽음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위태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항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완전히 멸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고국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남는 자는요, 결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즉 세상적으로 보면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은혜를 받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이 잔치를 벌이는데 정말로 존귀하고 그래도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가서 종들이 가서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벌리는데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소를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시험을 하고 돌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빠서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다가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도 좋고 눈먼 사람도 좋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과 별로 별일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남은 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자기들은 머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뭔가 일을 도모하고 뭔가 인생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아무리 그 중에 젊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나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별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이 들어서 자기의 이거 열심히 번이라고 병든 몸을 갖다가 열심히 치료하니라고 그 돈을 다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누추해지고 빼앗긴 게 많고, 그리고 자신을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남자든 여자든 50대 되면은 갱년기 같은 걸 주셔서 마치 외로워도 해보고 혼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자격이 이어서 주어진 명예직이 아닙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적인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다는 의미는 겨우 생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후에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면 남은 자의 자격과 조건이 보면은요, 첫째로 입술이 깨끗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깨끗한 입술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바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듯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 흰머리가 하나 둘씩 생기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름이 생기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 근력이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변화는요, 하파크라고 하는 변화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입술이란 인간의 안과 밖이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깨끗하려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거친 입술로 맨날 나쁜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로 거룩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술에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요,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여호와를 배웠도다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는요, 자신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 그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스바냐는 급진적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는 백성을 깨끗한 입술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급진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깨끗한 입술로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약 언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의 원래 어는 어디서 왔냐면 여호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9절에 겉으로는 별 내용이 없지만 이 가운데서 입술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기까지가 어렵지 어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얘기를 바로 오늘 9절에서 입술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변화받는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의 자격과 조건은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10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이 깨끗게 한 자, 내가 흩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구하는 백성들이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격과 조건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흩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버린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긴밀하게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래는 한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구약 때는. 그죠? 창세기 이후에는 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때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니까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따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가서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탑을 높게 쌓으면 멀리서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하늘까지 오르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흩은 자의 딸, 즉 흩은 자의 후손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구하게 되면 예전에 바벨탑 사건에서 이 언어가 다 나뉘어서 흩어졌던 그들이 언어가 회복되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모이고 그리고 언어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가운데 방언을 하고 여러 나라 말로 이 말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시금 서로 언어가 달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자격과 조건은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아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남은 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지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요, 축구를 하더라도 보면 잘하는 친구를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헛발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남은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래도 축구에 참석하지. 그냥 뭐 이래 그러면서 뛰쳐나가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왜 그래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같이 있어도 별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럴지도 몰라요.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냐면 교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남아있다는 것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뜻은 이 본문 말씀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좀 힘이 없어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겸손한 사람들은요 들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는,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입술에 늘 뭐가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요. 왜요?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도 자기가 그 모임에 낄 수가 있고,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기 때문에 입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남은 자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남은 자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연약한 자입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원어로는 뭐냐면 단 한마디입니다. 나. 이게 바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갖다가 번역한 말이에요.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래 어원은 연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인 젤리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약한 자란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 잠잠히 있으면 무능하고 대책도 없는 낙오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란 그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어휘로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하루의 인생살이도 죄의 문제도 삶과 죽음의 문제 그 어느 것도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으로 인하여 연약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셋째로 남은 자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상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기준이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슈아, 그리고 여호와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며 보여주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지키며 영과 육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조금의 틈만 있어도 죄를 짓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시골 동네에 가면 항상 아이들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미사여구가 있습니다. 쟤는 누구누구네 집안 아이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이게 꼭 따라다녔습니다. 잘해도 따라다니고 못해도 따라다니고. 처음에는 그냥 어리니까 뭐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이 결국 아버지 어머니에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꾸러기들이요, 갑자기 변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깨닫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철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시며 우리 삶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자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에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넉넉한 믿음으로 용납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하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를 이끌고 친히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주저앉고 싶다면, 힘들게 느껴진다면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아는 분의 학교 교수님이 가족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1명이 코로나로 죽었대요. 얼마나, 그분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분은 사는 것이 형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소망과 마음조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과 내가 경험한 삶의 틀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은요, 어쩌면 참된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만 돼야만 믿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경험해서 이것은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능력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야만 하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오직 한 독생자 예수, 그의 아들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흉폭한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게 하셔서 온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저주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험상줄령처럼 크게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는 남은 자의 자리에 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겸손해? 왜 저렇게 연약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창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강한 능력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도록 남은 자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남은 자의 자리에 쓰라고 하실까요?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미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왜 우리가 서야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혹시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시간은 정말로 빨리 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요.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정치 때문에 서로 나뉘어서 위협하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로울 때 우리의 참 친구 되어 주셔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세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간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세계 고통받고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마음과 몸을 들인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